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전승과 단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전승과 단절. 믿음의 전승과 단절.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믿음을 전승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합시다. 믿음을 전승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게 원래는 한 편의 설교인데 일부 예배 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누구 다룰 거냐면 솔로몬을 다룰 거고 다윗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까지 다뤄야 하는데 시간상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솔로몬과 다윗 이 부분을 살펴보겠고 다음 주간에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상고하는 말씀의 제목이 이 믿음의 전승과 단절입니다. 이 전승이라는 단어가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 전승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제목을 설명한 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먼저 살펴본 후에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이라는 말은 전해주어서 이어가는 거야. 내가 전해주어서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거야. 그 전승 중에는 우리는 신앙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전승이 되어집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조상 때부터 불러오던 것이 악보도 없이 귀에서 귀로 전해왔잖아요. 그게 입의 말을 통해서 귀로 들려지고 듣는 사람이 또 입의 말로 한 거야.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입구자를 써서 구어전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은 책으로 기록이 돼서 계속 전해져 내려와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거 있어요. 이거를 문어전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 전해져서 다음 세대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예,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구어전승과 문어전승이 일어나는데 이 구어전승이나 문어전승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떻게 전승되는가 그거 살펴보는데요. 계승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전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계승이라는 말은 아비 세대가 물려주는 건 전승이고요. 자녀 세대가 아비의 것을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것 그거는 계승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비 세대 아닙니까?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전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귀한 자산이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가진 믿음, 구원없는 믿음, 역사하는 이 믿음 이걸 내 때를 넘어가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예요. 어떤 집안은 이 아버지가 잘 믿어가지고 아들을 믿게 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것도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줘요. 그래서 신앙이 3대, 5대, 10대 미국의 같은 나라는 미국이 1700년대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들어와서 세운 나라인데 제 사위가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물었어요.
너 11조 하냐? 그랬더니 11조 한대요. 주일을 잘 지키냐? 주일 잘 지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원래 새벽기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돈을 만났는데 그 사돈이 그래요. 우리는 부부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4시면 일어나서 부부가 성경 공부한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이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수십 대 믿음을 전승해 오고 계승해 간 그런 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집안은 이 믿음을 받았는데 아들까지는 가요. 근데 성주 때 끊어지는 단절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이 자기 당대만 믿고 자기만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자자손손 전해주는 전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내 자식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거야. 그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해 주어야겠다 결단하고 방법을 찾는 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솔로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전승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 당대를 복되게 삽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내 아버지는 왕상 3장 6절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주의 종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본 거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이 성실을 우리는 몸의 성실을 주로 생각하는데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이 공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공의는 어떤 거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건 공의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판단이 늘 옳았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판단하는 잣대가 뭐냐가 참 중요해요. 요즘 4대강에 대해서 또 평가가 새로 나왔는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평가가 다릅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4대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평가가 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잣대가 지네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명박 정부는 자기가 만든 거니까 참 잘했다 그러고, 박근혜 정부는 조금 뭐 그저 그렇다 그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걸 적폐로 보니까 4대강은 아주 실패한 사업으로 보니까 잣대가 나다른 거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그래서 그는 판단이 늘 물어왔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평가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 야샤르는 곧장 간다는 말, 곧장 간다.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그 아들이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내 아버지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주와 함께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예,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뭐냐? 내 아버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그를 위하여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곧 자기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전승을 받아서, 이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갔던 말씀을 따라가는, 법도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는 1000번의 번제사를 일천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짐승을 잡습니다. 멱을 따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아주 권위 있는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어느 날을 정해서 거기서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 신학자니까 뭐 주장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말도 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학문이니까. 근데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그라는 정관사가 유일한 제단, 하나밖에 없는 제단을 뜻하는 거야. 그 제단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하 1장에는 그 제단이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라고 해요. 기브온 산당은 실로에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 실로가 무너졌을 때 그걸 가져다가 기브온에다가 옮겨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천번제가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일주일 정도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해요. 그 제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그 제단은 놋제단으로서 그때 당시 하나밖에 없었어요. 놋제단을 우리가 보시면은, 놋제단은 저게 길이가 2m 23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거야. 높이가 가슴 정도 와요. 그리고 사면이 똑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노수로다 이렇게 실험을 만들어 놨어요. 공기 잘 통하라고, 가로 세로. 그리고 거기다 장작을 올리고 거기다 소를 올리는 거야. 그 제단은 바로 저걸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에 소를 몇 마리나 올라가고 했어요. 소를 가장 좋은 번제물은 3년 된 수소예요. 3년, 소가 3년 정도 되게 되면 아주 성체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한우 같은 경우 고기를 잡았을 때 나오는 살코기 비율을 도체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체율 60% 정도 잡으면은 보통 한우가 살코기 500근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번제는 뼈다귀 한꺼번에 들리는 거야. 저기다가 제가 생각하건데 고기 한 700~800근을 올려놓게 되면은 별로 틈도 없이 꽉 찰 것 같아. 저거 불살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다 타서 올라라고 시비어를 쓰는데 그게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야. 이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장례를 많이 하다 보면 화장장에 가잖아요. 이 화장장에 가면 화로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등치가 한 70kg 정도 되는 사람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요즘은 불을 좀 세게 했나 봐요. 1시간 2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100근 정도 나가는 사람이 1시간 센 불에 독을 탄다면은 저거 장작불에다가 이제 500근 정도 집어넣으면은 제가 보기엔 말라도 5시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한 마리밖에 더 하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제가 보기에 이거 3년 동안 그러니까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기브온 산당이 예루살렘에서 가깝지가 않아요. 좀 떨어졌습니다. 말을 타고 간다 그래도 그건 1시간 거리야. 30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매일 오가면서 첫날 동안 이 번제는 제주가 안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첫날 동안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제4년에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짓고자 했던 그 성전, 그는 아버지가 멋진 것, 자기가 그 성전을 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성경을 보면 1000번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1000번의 번제가 끝나는 날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1000번제를 쉬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많은데 송사도 많습니다. 내가 저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백성을 선악간 잘 판단하여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이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고 내가 구한 것도 주는데 내 말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 좋은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머리 좋은 거는 학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은 되긴 하지만은 그것이 복받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적습니다. 나쁜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머리가 나빠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깨닫는다면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되면은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는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열왕 중에서도 부귀와 영광이 더 많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강대한 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줬어요.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보여주는 거.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사는 삶을 보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을 보고 있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봤는데 내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그 준비한 창고를 열어보고 아마 무지무지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분이니라 당신은 건축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포기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내가 건축 준비를 하겠다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물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네, 오늘 금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이 성경을 보게 되면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해요.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금 1kg가 얼마만 하냐면요, 두께가 요만해가지고 요만한 6cm 폭으로 한 12cm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가끔 금융 관련된 그 뉴스를 할 때 텔레비에서 금고열고 금 쌓여있는 거 보여줄 때 있어요. 근데 그 빔틀에 그 마른 못골로 된 그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좀 넓고 위는 좁고 한 1.5cm 두께로. 근데 그거 하나가 1kg예요.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갑니다. 34kg면 하나가 한 20억 정도 가는 거죠. 한 달란트가. 근데 10만 달란트면 이게 무게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이게 340만 킬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톤으로 계산하게 되면 3,400톤 되거든요. 3,400톤. 3,400톤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걸 무게로 계산해서 실으면 8톤 트럭으로 425대 분량이에요. 얼마만큼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8톤 트럭으로 425대. 금이 부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이 1톤이 얼마만큼 되냐면요, 물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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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세로 높이가 1m면 그게 1톤이에요. 쇠는 50cm, 50cm, 50cm면 1톤이에요. 금은 37cm, 37cm, 37cm면 1톤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법계를 설교하다가 그게 법계를 그린 그림이 너무 황당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법계 무게를 계산해 봤어요. 법계를 보게 되면 법계를 이렇게 두는 공간이 이렇게 세로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요만씩한 거예요. 근데 법계가 만약에 1톤이 나간다면 넷이서 들겠어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힘을 다해 60kg 듭니다. 240kg가 넘으면은 그 메고 못 가요. 500kg가 넘어가면은 들지도 못해요. 근데 법계가 전체를 다 금으로 쌌잖아요. 그게 0.1mm로 쌌을 때 그게 무게가 얼마가 될까? 두께는 전체가 다 금이에요. 두꺼우면 전체가. 그리고 거기에 스랍이라고 이게 하늘에 있는 천사의 일종인데 날개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법계는 1톤 이상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톤을 들려면은 8명 이상은 매야 돼. 12명 이상 매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법계체가 길어야 되고 굵어야 하는 거야. 근데 그림이 실제와 틀리게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 제대로 그린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하면서 금을 계산해 봤는데 다윗이 금을 8톤 트럭으로 400대 이상의 분량만큼 그렇게 많았어요.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을 준비했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그걸 보고 더 믿음이 굳세진 거죠. 다윗은 어떻게 자식을 믿음으로 잘 교육해서 저 믿음을 전승해 줬느냐? 그는 명령을
명령으로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하는데 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권고도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설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교육을 하셨어요. 명령교육. 제가 이거를 명령교육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어떤 교육학자도 명령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본 책 가운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최초로 명령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거 명령교육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야.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내가 네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너는 내 명령을 들어라. 이게 얼마나 무게감 있겠어요. 근데 그 명령이 다 자기를 위한 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복을 네가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명령이 엄청나게 권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명령 교육을 하십시오. 내가 아비로서 내게 명령하는데 다르잖아요. 분위기부터가 다르잖아요. 이게 명령을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식을 잘 교육해서 믿음이 전승되게 했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유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은 뭐예요?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을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자식들한테 저기 건너마을에 있는 노는 큰아들 같고 또 아랫마을에 있는 그 밭은 작은아들 같고 이런 거 먹고 사는 거 유언하지 말고 그건 살았을 때 정신 멀쩡할 때 다 놀아주고 죽을 적에는 제가 보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주 신령한 유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2장 1절에 얘기잖아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유언이죠. 유언적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곱도 죽을 날이 임박할 때 그도 유언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이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와서 아들 덕에 편히 삽니다. 근데 아들은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을 부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신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 야곱이 신령한 일을 했는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은 총리죠. 이 황제와 비슷한 버금수레를 타는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를 불러놓고 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다 넣어라. 이 허벅지 아래가 뭐냐면요, 옛날 개혁성경에서 환도뼈 아래라고 그랬어요. 이게 남성의 씨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손을 걸려는 거예요. 여기다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맹세.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맹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나를 갖다가 애굽에서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내게 맹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애굽에 장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굴에 장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말대로
그 아버지를 입관해가지고 거기까지 메어갑니다. 근데 갈 때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모든 반려들도 다 쫓아오고 이 야곱의 모든 12아들이 다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 왜 그렇게 그런 걸 죽으면서 유언을 했냐 하면 그게 출애굽을 훈련한 거야. 출애굽 훈련. 나중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 와서 사는데 이건 나그네로 잠깐 사는 것이고 마침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게 유언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근데 자기의 형제들이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벌벌 떱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인데 마침내 당신들을 인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시켰어요. 반드시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매가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나면서 그가 이 성경을 보면 죽으니까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입관이 끝입니다.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서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입관을 해서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고센의 사거리에다 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종각에다가 종로의 중심, 우리나라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뭐 그런 데다가 관을 놔둔 거죠. 그럼 자식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가 넘어갔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여기 관이 있어요? 이게 누구 관이에요? 아, 이 관은 우리 조상들 중에 한 분인 요셉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서 총리를 지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죽거든 입관하라고 말씀하셨고 여기다 놔뒀다가 우리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우리 여기서 나가는 거야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가게 될 거야. 그런데 신앙교육을 하도록 자기 몸을 교육용 재료, 교보제로 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는 날에 나옵니다. 요셉 지파가 이 요셉의 관을 메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요셉 지파가 장사했다고,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요셉을 장사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유언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적에 무슨 유언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재산 얘기만 하지 말고 뭐 얘기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잘 살길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생하기를 나는 정말 소망한다.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죽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딴 생각하지들 마시고 이걸 기억했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전에 어느 날 모아놓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유언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고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나는 너희들이 다 그리 되길 바란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 재산을 내가 법적으로 이렇게 논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 기증하고 말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비 다윗을 다 삶을 지켜봤다고 그랬잖아요. 내 삶을 자식들이 지켜본다는 것 생각하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 보는 데서 술 먹으면서 자식들한테 너 술 먹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술 먹으면 방탕에 빠진다. 여러분들 술 먹는 분들 한 잔씩은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용납하지 마세요.
그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만취에 이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모두 다 술을 다 끊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식들 보는 데서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제사 안 지냈어요. 그리고 전보로도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 캠핑 가지 마시고, 요즘 캠핑 유행인 것 같은데요, 주일에 가지 마시고 혹이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주일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텐트 걷어가지고 오십시오. 애들이 아버지 오늘 하루 더 놀아. 안돼, 오늘은 주일이잖니,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자. 그리고 오면은 애들이 그걸 보고, 야,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아버지가 근데 그래 니네들 말대로 오늘 하루 놀자. 그럼 애들이 지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 바캉스 가지 말아야 하고, 주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믿음이 전승되게 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앙적 환경 조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은 모든 스케줄을 다 미루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학교 가야지. 그리고 성경학교 보내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성경학교 오는 애들을 끌고 가는 부모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과거가 있으시면 회개하십시오. 제가 이 오전에 이 설교했는데 어떤 유년부 총무교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영어교사, 영어학원 보낸다고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 꼭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한두 시간 가서 영어학원 다닌다고 영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집 애들은 학원을 다니는 막내딸만 수학학원 한 2년 다녔어요. 우리 애들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우리 큰딸이 영어 정말 못했습니다. 진짜요. 영어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인도 선교 나가겠다 그래요. 근데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가서 부닥치면 된대요. 갔어요. 인도 갔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하고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영어 선생이야. 같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피에란 권사님 따님이 그 영어 선생 했었거든요. 같이 갔어요. 조윤이라는 자매인데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걔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저걸 시켰어요. 인도에는 음악 선생이 없대요. 근데 걔가 피아노 잘 치니까 애들 음악 가르쳐주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애들하고 놀잖아요. 한 두세 달 지나다 보니까 영어가 돼서 애들하고 막 자유자재로 우선 1년 만에 올 적에는 영어가 돼서 왔어요. 1년 만에 영어가 돼. 하나도 안 되는데 1년 만에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 영어를 우리말보다 더 잘하죠. 신랑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 영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매이지 말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기르겠다고 생각을 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평생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안 간다고 그러면은 돈을 주세요. 요즘 애들이 너 교회 가면, 이번에 성경학교 가면 조금 주지 말고 1,000원, 2,000원 주지 말고 10만원 줄게. 한 번도 빠지 않으면 10만원 내가 줄게. 그럼 애들이 10만원 받는다는 그것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래서 10만원 주면 다음 달부터 몇 달 정도는 안 줘도 돼.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세게 준 것 같고 뭐 더 줘도 괜찮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의 권위를 가져가고 명령교육하시고 마지막에는 유언교육을 해야 돼요. 살아있을 적에 너 교회 안 다니면은 넌 상속받을 생각하지 마라. 한 푼도 내긴 안 준다. 그럼 믿음으로 잘 다닌다는 거, 중고도 주보도 보내라고 그러고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러고
그런 걸 자꾸 해갖고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책임이 모두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어요. 모두가 믿음을 전승시켜서 자자손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복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